우리가 1년에 한 번을 주님의 놀라운 부활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기쁜 생명의 날이 우리에게 오기 바로 전이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마지막까지 큰 사랑과 한결같은 은혜로 마주하시고 또 베풀어 오셨던 그런 고난의 한 주간을 우리가 묵상합니다. 그렇게 일주일을 묵상하는 것을 가만히 한 주 하루하루 하다 보면 그 이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일들이 이 십자가와 이 부활의 어떤 의미인지를 다시 거꾸로 질문하게 되는, 소급하게 되는, 마치 우리가 주님 앞에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 나면 오늘의 우리가 있기 위해서 어떠한 희생과 대가가 있었는지를 깨닫게 되고, 그것이 정말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게 되면 그 이전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끊임없이 도전하셔 주셨던 그 인생의 놀라운 축복의 고리들이, 은혜들이 정말 많았다라는 것을 또한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부활을, 그리고 우리가 내일 우리가 성금요일이라고 주님이 십자가에 지신 사건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오늘이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던 관점에서 본다면 마지막 날이 됩니다. 다시 이건 관점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영원히 우리 함께하고 계시지만 육신을 입고 만질 수 있고 지금 계속해서 아무도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또 있어야 될 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던, 뭐 분위기는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생각했을 때에는 마지막 날 주님께서 이렇게 마주하게 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날 있었던 일들이 주님께서 보내셨던 마지막 일주일에 오늘 우리 목요일에 해당되는 일에 있었던 일이 무엇이냐면 최후의 만찬이 있었고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씀을 전하셨고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또 세족식도 있었고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요일은 제자들과 보낼 수 있었던 주님의 마지막 날이기도 해요. 무슨 말이냐면 겟세마네 기도가 금요일 날 저녁에 시작돼서 아침까지 제자들과 함께 있기는 했지만 오늘 본문 말씀으로 발견되는 것이 제자들은 졸았잖아요. 잤잖아요. 주님은 기도하고 계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가자라고 이야기했을 때 내려가면서 급박하게 로마의 병사들이 잡으러 와서 주님을 데리고 갔잖아요. 그러니까 금요일 날 새벽에도 제자들과 함께 있었지라고 하기에는 급박하게 시간이 지나가고 나니까 일상적인 대화 그리고 어떤 마음을 충분히 전달할 수 있는 기회로서 제자들과 있었던 날은 실제적으로 목요일이 마지막 날인 거죠. 자, 그런데 그럼 목요일 날 이렇게 이게 되는데 이날을 가만히 보면 제자들에게 하셔야 될 일들 다 이루시고 하고 보이고 말씀하시고 고별 설교까지 이렇게 하신 이후에 주님께서 하게 하셨던, 변화하게 하셨던 것이 뭐냐면 시선이 바뀌게 되는데 그게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물론 그 전에도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습관을 좇아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기도 하셨지만 이제 그 마지막에 주님이 뭘 하셨는고 가만히 질문해 보면 기도였고 그 기도가 의미하는 게 뭔가 보니까 고난이 다가올수록 그 마지막 날이 다가올수록 주님은 의지적이고 결단을 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에, 기도하는 것에 마음을 쏟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를 고난 앞에 있게 할 때 어떤 행동이, 그리고 우리에게 마지막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주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되는 중요한 모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첫 번째로 이 겟세마네 기도에서 주님께서 하셨던, 보여주셨던 모습을 가만히 보면 기도하셨는데 따로 또 같이 기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36절에서 3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에 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하는 동안에 너희는 여기에 앉아 있어라. 그리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서 근심하며 괴로워하기 시작하였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 머무르며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예수께서는 조금 더 나아가서 얼굴에 땅을 대고 엎드려서 기도하셨다.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겟세마네 그 동산에서 겟세마네라는 그 곳에서 기도하신 것은 한두 번은 아니었습니다. 여러 성경의 구절들에서 주님께서 사람들이 많이 움집해 있을 때 혹은 주님께서 중요한 일들을 하게 될 때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셨다라는 것을 여러 번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 가룟 유다가 로마의 병사들을 데리고 주님이 어디 계시는지 특정할 수 있었던 이유도 유다도 그곳을 여러 번 가봤고, 그리고 밤이어서 또 찾을 수 있을 정도로 잘 알고 있었다. 왜 알고 있었을까요? 기도하러 가는 곳이었으니까. 예수님과 함께 했던 곳이니까. 그 밤에 그 새벽에 있었던 일을 우리가 지금과도 같은 이런 시기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은 가로등이 있고 하니까 뭐 여기서 뭐 장지동까지 찾아가라. 그러면 밤에 조금 무섭기는 하지만 뭐 둘만 있으면 이게 갈 수 있고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당시에 가로등이 있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죠. 가로등 없는 거고, 그러면 별빛 혹은 달빛에 의지해서 밤은 가는 겁니다. 혹은 본인이 뭐 등불이든 횃불이든 어떤 밝힐 수 있는 수단이 있어야 밤길을 가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그렇게 뭐 환한 빛이나 이런 것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산을 이동한다 이런 것들은 지금의 생각하는 것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가룟 유다가 저기 어디에 좀 있다. 여러분 이거 찾아가는 게 보통이 아닌 거죠. 얼마큼 익숙해졌는지, 그리고 그가 얼마나 거기를 자주 다녔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여러 번 주님께서 기도하러 가셨구나. 기도하러 가셨구나. 그거 알 수 있게 되죠. 근데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할 것을 부탁해 하세요. 내 마음이 죽게 되었으니 나를 위해서 기도해다오. 본인은 조금 떨어진 곳에서 또 기도하셨습니다. 같이 가서 날 위해서 기도해다오. 그리고 조금 떨어진 곳에서 기도했어요. 주님의 마음은 정말 간절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상황을 온전히 깨닫지는 못했죠. 평소 때 기도도 하셨지만 오늘 조금 달라 이런 느낌을 깨달았을 수는 있지만 온전히 그 심정이 어떤 것인지 다 알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주님께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은 졸았습니다. 그것이 또 우리의 평생 또 마음의 짐이기도 하죠. 기도할 때마다. 근데 졸았어요. 잤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같이 기도해 달라고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모습을 보여주시면 주님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아니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선택한 것을 보여주시고 마지막으로 그가 아주 열심과 의지를 다해서 보여주고자 하셨던 장면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봐야 한다는 거예요. 뭡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 주님께서 마지막까지 사랑하셨다 요한복음에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에게 세족식을 하고 그리고 성찬 마지막 만찬을 하고 그게 기념해야 돼. 그게 정말 중요해. 그래서 여러분 그 중요도를 생각해 보면 세족식을 하고 밥 먹을 때마다 기념하고 근데 그것보다 정말 베스트 오브 베스트 정말 중요 중에서 더 중요한 거라고 한다면 그게 뭐냐? 그 마지막의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또렷이 기억되고 주님께서 의지적으로 보여주고 싶으셨던 게 뭐냐면 기도하는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상상을 이번에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건 그냥 상상이에요. 제 마지막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제가 남길 수 있다면 저는 어떤 모습을 남겨주고 싶을까? 제 마지막 모습을 제가 물론 그날을 상상하는 것도 참 마음이 어렵지만 어떤 모습으로 나는 기억되기를 원하고 내가 마지막에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사진 찍혀지듯이 딱 기억이 된다면 나는 어떤 모습에서 기억에 남고 싶을까? 어떤 목사님은 성도님들에게 혹은 본인의 삶에 있어서 자기가 기억될 때 예전 목사님이긴 하지만 어떤 목사님은 강단에서 돌아가고 싶으시다 이런 분들 계셨어요.
물론 예배드리다가 사람들 굉장히 놀라겠죠. 근데 정말 설교하다가 강단에서 이렇게 축도 마치고 그렇게 나이가 들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 부르시면 그러면 제일 행복하겠다 이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 심정은 너무 이해가 가요. 평생 주님의 일 하시다가 그렇게 기억되면 좋겠다. 주님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서 여러분, 그날 기도하러 갈지 혹은 그날 뭐 어디서 편하게 주무실지 혹은 어디에 숨을지 그 모든 선택은 주님이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무도 몰랐다고 하지만 주님은 이제 이후에 일어날 일을 알고 계셨잖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기도하러 가신 것은 분명히 의지적인 선택이고 그것이 나타나는 의미하는 바가 목적이 있었을 거라고 싶어요.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께 은혜를 도우심을 이제 구하는 기도죠. 그게 정말 중요하죠. 그런데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 주님 마지막에 뭐 하고 돌아가셨나?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지. 그건 그들이 보았던 죽음의 현장이고 우리 주님과 편안하게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 마지막으로 뭐 하셨지? 그래 밥 나눠주셨지. 같이 만찬했지. 뿐만 아니라 기도하셨지. 기도하시다 잡혀가셨지. 그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어제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수요 오전 예배 때 그 길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지만 그 길을 가면서 제자들이 여전히 주님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 길을 걸었을 거란 말입니다. 예루살렘을. 그리고 떠올릴 거예요. 참혹하게 소리 지르는 군중 쭉 생각할 텐데 그런데 그들이 밤에 혼자서 고즈넉하게 있을 때 십자가의 참혹함도 생각나지만 주님 마지막에 뭐 하셨지? 기도하셨지. 기도하셨지.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마지막으로 보았던 모습은 기도하다가 끌려가시던 모습. 아버지께 기도하면서 간절히 메어 달리시던 모습. 조금만 정신 차려보면 주님 기도하셨지. 기도하셨지. 그게 중요한 모습이라고 싶었어요. 우리도 여러분 이 고난의 주간을 맞이하면서 지금 우리가 주님의 고난의 아픔과 그때의 심정을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떠셨을까? 우리를 향한 마음과 고난이 그렇게 떠올리고 묵상하면서 그렇구나라고 이해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하느냐?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그리고 그 부활에 동참하는 그 약속을 붙잡는 행위, 그런 믿음의 결단에 있어서 그래서 뭘 할 거냐? 기도하는 거래요. 기도하는 거. 기도하는 거구나. 주님께서 특별히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정말 끝에 갔다고 느껴졌을 때, 너무 힘들다고 느껴질 때 주님이 우리에게 야, 너의 길이 십자가 앞에 있는 것 같냐? 죽음에 있는 것 같냐? 그러면 주님께서 설교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신 것도 우리에게 너무 큰 힘이 되지만 마지막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신 것은 뭐냐면 너 기도해야 하는 거야. 같이 혹은 혼자서라도 따로 또 같이 기도해야 하는 거라고요. 근래 아주 사람들한테 깊은 어떤 은혜가 아니라 눈물 코드가 된다는 어떤 드라마 쇼츠를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딸 애를 이렇게 놔두면서 떠나는 장면에서 어떻게든 사라지는 법이다. 어떻게든 사라지는 법이다. 살면 사라진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막 몸부림치면 그렇게 걸려 있어서 죽을 것 같고 바다 밑에서 그런데 어떻게든 가만히 있지 않고 막 몸부림치면 나와서 밝은 하늘 보게 된다. 저는 마지막 이 겟세마네 동산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이 됐어요. 야, 우리는 몸부림? 너 기도하면 어떻게든 사라진다. 기도하면 어떻게든 사라진다. 밝은 하늘이 온다. 주님께서 그거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기도가 목표가 되게 해라. 오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함께할 때에도 그래 주님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다만 2000년이 지난 주님이 지금 우리가 기도해서 고통이 없어지고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인데 그 고난이 우리가 지금 우리의 삶에서 그걸 받아들임은 오늘 우리의 삶이 죄에 묶여있고 오늘 우리의 삶이 깡깡 얼어붙어서 어떻게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재정적인 묶임이나 관계의 묶임이나 혹은 비전이 없거나 혹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뭘 해야 됩니까? 한 걸음만 나가면 십자가고 한 걸음만 나가면 죽음입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왜 부활을 약속하셨는지 어떻게 그 부활을 맞이하셨는지를 보여주시며
기도에 대해서 초청하고 계시는 거라고 싶어요. 우리 삶이 기도가 목표가 되게 해라. 죽을 것 같거든 기도해라. 두 번째로 주목하고 싶은 것은 아무도 알지 못하는 외로움에 관련돼서 보고 싶습니다. 44절 46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는 그들을 그대로 두고 다시 가서 또다시 같은 마음으로 세 번째로 기도하셨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남은 시간은 자고 쉬어라. 보아라, 때가 이르렀다. 인자가 죄인들의 손에 넘어간다. 일어나서 가자. 보아라, 나를 넘겨줄 자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저는 이 본문을 예전에 계속 설교했던 것보다 조금 다른, 주님과 마지막으로 만났던 사람들, 그 마지막 사람들에게 주님의 죽음이 어떻게 비춰지고 주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죽음을 마주하시면서 어떤 대화들을 말씀하셨나, 그 전제가 어떻게 달랐나, 그때 주님의 마음은 어땠나, 일주일 동안 그렇게 계속 질문을 했는데, 이 장면의 마지막으로 만났던 사람은 제자들이잖아요. 제자들, 마지막 주님께서 보셨을 때. 그런데 여러분, 세 번이나 기도하셨던 것은 하나님께 반복적으로 기도하셨다라는 것을 말하죠. 한 번 갈 때마다 얼마나 기도하셨을까. 뭐 시계가 있던 때는 아니지만 밤이니까 달의 위치나 별의 위치를 보고 시간을 특정할 수 있으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처럼 명확하게 1시간, 2시간 이렇게 하기는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근데 기도하셨을 때 세 번이나 기도하셨다는 것은 한 번이 아니라 본인께서 기도하시고 제자들이 왔을 때 그들의 모습을 보고 또 기도할 그런 마음이 드셨고 또 기도할 마음이 드셨고 그랬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본문에서 만약에 변화산에서 이렇게 와서 대화를 나눴던 그런 모습처럼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뭐라고 응답하셨, 그런 모습이 만약에 있었다면 그럼 어땠을까 싶기도 하지만 이 본문 말씀은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뭐라고 응답하셨는지, 괜찮다, 함께하마 이렇게 이야기하셨는지, 어떻게 이야기하셨는지 주님께서는 어떤 언급도 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고 보는 것이 이 전체 맥락상으로는 더 정확해 보입니다. 십자가 지실 때까지, 십자가 위에서까지 아버지는 아무런 말씀을 안 하신 것 같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제자들도 몰라주고 심지어 하나님께서도 응답하신 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져요. 적어도 이 장면을 보면. 그런데 계속 기도하셨어요. 하나님께. 그런데 계속 기도하셨어요. 이게 되게 중요하겠다고 싶어요. 주님께서 마지막 이렇게 어떤 모습을 죽음을 앞에 두고 어떤 모습을 보이셨나, 기도하는 모습 보이셨지. 그래, 그 기도하는 모습에서 우리가 그 장면을 쫓아가 봐서 그 주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 생각해 보면 하나님도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고 여러 번 기도했지만, 간절히 기도했지만, 그리고 본인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갑자기 상황이 막 바뀌기 전에 느끼셨을 마지막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그걸 우리가 가장 익숙한 단어로 표현해 보면 외로움. 그런 순간이 있으셨구나. 주님께는 십자가 넘어가는 바로 그 길에 주님의 마음을 온통 우리가 보아지는 느낌으로 보았을 때 이렇게 발견되는 거 보면, 물론 주님이 실제로 외로우셨을지 어떠실지는 모르죠. 주님이 오히려 담대하게 나아가셨을 거라고 볼 수도 있죠. 하지만 그 모습을 바라보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주님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제자들 앞에서 주님은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우셨을까? 그게 어떤 의미가 있겠나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외로움과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느껴지는 이 모습은 정말 우리의 삶이랑 많이 닮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주 중요하고 우리의 삶에 삐끗하면 이제 정말 절벽이다라는 느낌을 마주하게 될 때 얼마나 외로운지 몰라요. 제가 성도님들 신방해보고 얘기해보면 정말 삶에 너무 힘들어요, 목사님. 이렇게 이야기를 해오시는 분들이 느끼시는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마음이 뭐냐면 배우자도 몰라주는 것 같아요. 자녀들도 몰라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를 찾아오셔서 조심스럽게 말하는 것도 기도해도 잘 안 돼요, 목사님. 그런데 오히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아주 적나라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실상 느껴지는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싶어요. 결론은 알죠. 기도해야 하는 거. 기도도 해봤죠. 근데 우리 마음속에 뭔가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뭔가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 것 같고, 그럴 때 우리가 느끼는 마음은 뭐냐면 포기해야겠다, 안 해야겠다.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끝까지 보여주시는 모습은 뭔지 아십니까? 그것까지 기도해야 한다. 네. 주님이 기도하는 모습으로 잡혀가셨죠. 그리고 본인이 일어나서 기도에 대한 만족감으로,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일어나자, 함께 가자 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아도 기도에 대해서, 기도하는 사람만 알 수 있는, 기도를 했기 때문에만 누릴 수 있는 자신감과 영광과 은혜 가운데 있으셨구나, 그거 알게 되는 거죠.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 독일 쾰른의 어느 지하실 벽에서 다음과 같은 글귀가 발견됐다고 합니다. 나치를 피해 숨어있던 어떤 유대인이 쓴 글인데, 나는 태양에 있다는 것을 믿는다. 그것이 빛나지 않을 때조차도. 나는 사랑을 믿는다. 비록 내가 느끼지 못한다 하더라도. 나는 신을 믿는다. 그분이 침묵하신다 하더라도. 내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다. 그래도 내가 주님을 믿는다.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2차 대전보다도 우리는 사실 훨씬 나은 삶을 살고 있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요즘 세계적인 정세도 힘들다고 싶어요. 그리고 개인적인 여러 일들에 있어서 가정의 일, 그리고 재정적인 한계, 이런 일들을 보면서 어려운 거 정말 사실입니다. 그리고 어느 분들에게는 이게 진짜 십자가의 길처럼 너무 힘들어요, 어려워요 라고 이야기할 때, 주님께서는 그런 삶을 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당신 앞으로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주간은 우리가 하나님은 주님을 위해서 필요한 시간이 아니라 정작 우리를 위해서 필요한 시간이에요. 왜? 외로움은 우리 대부분이 느끼는 감정이거든요. 근데 주님을 고난을 묵상하고, 그리고 그 묵상하면서 주님이 자연스럽게 우리의 고난이 그 가운데 들어가도록 해요. 주님, 사실 저도 그래요. 저도 힘들어요. 물론 주님이 십자가 지시는 그 목적과 비교해 보면 우리는 너무 개인적인 거고, 어떤 분은 너무 이기적인 기도도 있어요. 힘들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고난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왜 십자가 지셨는지와 함께 그분이 그곳에서 느끼셨던 마음과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고 있는 느낌과 마음과 연약함을 주님의 십자가와 이상하게 같이 이렇게 똘똘똘똘 묶으세요. 그리고 우리의 죄와 연약함이 주님의 고난과 함께 동참하여서 십자가 앞에서 처리되고 죽어지고,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고 여전히 이기적이고 여전히 개인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함께 죽고 그리고 부활에 함께 동참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의 시선으로 바라보라고 우리를 도전하고 계시는 주간이 고난주간이에요. 다만 고난을 떠올리는 시간이 아니라, 시작은 고난을 떠올리면서 묵상하면서 그 의미를 바라보지만, 하나하나 보니 내 마음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지금 처해져 있는 상황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더라도, 그런데 그렇게 십자가 앞에 서 보니 느껴지게 되는 우리 깊숙한 감정들이 드러나면서,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잘 알고 계시고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알고 더욱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하루를 혹은 한 끼를 혹은 하루를 묵상하며 금식하며 묵상하며 보낼 때, 주님의 고난이 다 얼마나 아프셨을까를 넘어서, 그래서 주님은 뭘 하기 원하셨을까, 우리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길 원하실까에 대해서 바르게 반응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일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싶습니다.